언약과 성취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언약 성취이고요. 시간과 연관시키면 여기가 언약이 되고 여기가 성취가 되는 거죠. 계획으로 보면 언약하고 성취한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여기 창조를 넣으면 여기가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왜 됐느냐? 언약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장과 근거로 이해하는 걸 뭐라 부르느냐? 논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성취나 논리나 진리나 같은 개념이다. 자, 그걸 받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 순서를 일단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자,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그 내용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있는 일관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논리에 대한 뭐가 분명하다? 근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논리라는 말은 뭘로 보셔도 되냐면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장은 좀 인간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자,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주장이라고 본다면요. 이 주장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논리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 이 주장이 참이다, 맞다 이러면 이 체계를 무슨 체계라 그러냐면 진리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진리로 이런 주장과 근거로 예외가 되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시록에 가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결론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론집 18권의 계시록은 철저하게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읽고 이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앞에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찾아내면 이단이 돼요. 이단이 돼요. 그럼 무슨 구조가 아니에요? 언약과 그렇죠.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를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도 뭐가 다 안 돼? 성취가 다 안 돼요. 그럼 이거 뭔가 잘못 푼 거죠. 성경께서 잘못 기록하게 했든가.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신학 그 총서 본론에서는 18권에서 계시록에서 충분히 완벽하게 그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진리는 반드시 일관된 분명한 논리와 그에 대한 확실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거를 하고 있어. 그 논리라는 말을 여러분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은 진리로서 갖추어야 될 일관된 논리, 이것도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장과 근거를 그 내용 자체 안에 완벽하게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이러죠. 그 내용 자체 안에 완벽하게 모두 확보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의미 중심으로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화요일 날 공부했던 거 한번 볼까요? 그 에서를 만난 다음에 왜 숙곡과 세겜성 정복이 일어나죠? 그게 여러분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에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죠. 야곱이. 그 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 사건에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두 가지로 보면 이게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두 가지 사건으로 보면 같은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씨름한 건 씨름한 거고 강간당해서 전쟁이 난 건 전쟁 난 거예요. 그러나 뭘로 보면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되는데 야곱이 받았던 통치 언약으로 보면 세겜 땅에 온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식으로 한 누구 땅이에요? 야곱의 땅인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해서 이겼기 때문에 세겜과 숫곳에 와서 그 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번호가 1번, 2번, 3번이 저는 그냥 순서가 매기는 게 아니라
1, 2, 3, 4, 5 막 이런 게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그 복음의 절대성, 그 다음에 복음의 은혜성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가로가 5개가 있어요. 그 5개가 1번이기 때문에 2번이고 2번이기 때문에 3번이고 3번이기 때문에 4번이고 4번이기 때문에 5번이고 이게 계속해서 한 번도 신경을 끊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논리적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강론이 자꾸 이게 반복되게 돼요. 왜냐면 이 선지서도 해보다 보면 서론이 어떨 때 막 10분 넘어가게 돼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전달해 본 사람이 이게 2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이 미흡해서 이번에 가서 다시 준비해 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많이 전달하는 바람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다 정리가 안 돼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하게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가로에 담기는 의미, 성경 개론은 어디서부터 의미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 양쪽 가로가 첫 의미거든요. 그 여러분 세겜성 정복, 그 다음에 그 에서 그 하나님이 에서의 뭐죠? 번창. 그렇죠. 그 다음에 에서의 번창 나오잖아요. 그런 연결을 지을 때는 그 제목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앞부분이 근거가 되면서 뒤로 가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본문이 적을 때는 그렇지만 큰 내용이 많을 때는 보통 신경 이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있죠. 말로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처럼 보여요. 성경은 진리로서 갖추어야 될 일관된 논리와 근거.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게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 내용 자체 안에 완벽하게 모두 뭐 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이게 주자저장이거든요. 그럼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어디를 읽더라도 그 내용은 뭐가 돼야 돼요? 근거가 되면서 주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거와 주장되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인이 아니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타락한 것은 왜 타락했냐 하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던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걸 왜 타락했느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대로 그 일이 성취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주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아담 타락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죠. 이른바 저주 받죠. 근데 그 저주 내용을 보면 저주 내용이 아니라 복도 유지가 돼요. 맞죠? 잉태를 하는데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맞죠? 그 다음에 땅을 일구는데 너 원하는 대로 소치를 못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땅 지배권과 자손 언약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곡괭이질을 했는데 하나님이 소치를 하나도 안 내버려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그죠? 열심히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애가 예를 들면 두 애 중에 애가 예를 들면 하나 죽든가 낳아놨는데 형 손에 의해서 동생이 뭐 하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런 내용으로 보면 아까 여러분들 타락한 내용을 뒤에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가 당장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사건이 아담이 저주받는 것에 뭐가 돼야 돼? 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주는 받긴 받았는데 뭐는 유지가 돼요? 언약은. 자, 그럼 잘 보세요. 저주를 받긴 받았다는 말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먹는 날에 죽으리라가 이루어지면 본래 세웠던 3대 언약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 해산의 수고는 있지만 자손 언약은 폐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딱 봤는데 제목을 딱 보니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보호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 돼 있죠. 그럼 그게 무슨 중심으로 논리적 흐름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논리예요. 그게 논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그 내용 자체 안에 완벽하게 모두 확보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본문에 대한 이해는 성경 신학에서 어떨까요?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문자넣을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뵀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조금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저한테 성경을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른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조를 짜냐. 근데요, 저도 솔직히 제가 주일날 선지서 하잖아요. 내용이 많잖아요. 내용이 많고 이사가 60몇 장이잖아요. 저도 60몇 장 하게 되면요, 2, 3, 4장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안 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가서 확인해야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제 일이다 보니까 만사 제쳐놓고 만사 제치는 게 아니죠. 그게 제 일이다 보니까 빨리 가서 확인을 하는데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덜투덜 하다가도 이건 또 이런 것만은 아니다 싶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을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건 손자가 되건 누구에게 되든 간에 그 안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적은 애들 같으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라 하더라도요, 뭐 마흔이 되고 뭐가 되더라도 뭐 어떤 모임이 있었을 때 야, 박 목사님 강론 들으라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자, 그 말은 결국 뭐 하려는 거죠? 성경의 한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전하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개하면 뭐 더 공부하고 싶다 이랬을 때 뭐 책이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강론집 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전 하나님께서 괜히 개혁하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잖아요. 맞죠? 근데 요한 2서 3서는 보면 가이오가 개인 편지를 쓰죠. 그 당사자가 여러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네 집에 있는 가이오에게 쓴다 이렇게 되거든요. 또 부녀들에게 쓴다. 편지 수신자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투쟁에 보면 수신자가 많이 군대를 모아야 된다면 수신자가 많아야 돼요. 갈라디아, 로마에 있는 전체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서처럼 아가야 반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투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2, 3서에 보면 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써요. 맞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투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투쟁은 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체제개혁 운동이 결국은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듣고 싶고 더 확인하고 싶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행사처럼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잖아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제는. 지난번 행사에는 안 그랬거든요. 누군가의 소개를 하고 그 일을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누구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런 이때 그야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걸로 진짜 바뀌어버린 그런 현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가는 것이 진리다라는 건데, 그 진리를 진리로서 결정하는 것은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는 뭐가 돼요? 성취가 되면서 동시에 그게 또 다른 근거가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신약도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이 성취로 보면 언약은 성취의 뭐가 돼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나 이 언약은 구약과 연관해서 보면 구약의 언약이 뭐 된 거죠? 여기로 가면 성취가 된 거에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하면 주장이 되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돼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에 의한 언약은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뭐가 되지만 근거가 되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으로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주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로 되어 있죠?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죠. 여기도 그래 되어 있죠?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다윗 왕국이 수립되고 창건되고 보호가 됐어요. 그러면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맞죠? 그러나 이 성취는 누구에 대한 언약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또 뭐도 돼요? 언약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아요? 진리에 있어서 주장과 근거하고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본문 하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떼거나 빼거나 막 혼잡시키거나 하면 섞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른바 그 공관복음이라는 게 마태, 마가, 누가를 연대별로 막 짜집기 해서 이렇게 새로 짜가지고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큰일 날 짓이죠. 사단이 진리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진짜 투쟁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을요. 그 내용 자체 안에 완벽하게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여기 나오네. 진리로서 구비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무슨 계시서다? 왜 신적 계시서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신적 계시서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요. 충족성이라 그래요. 성경에 충족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충족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 안에 완벽하게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요걸 확보 옆에다가 완전성이라고 쓰면 돼요. 진짜 엄청 똑똑해진다, 이제. 말년에요, 고급스러운 언어로 무장을 하시되 아름답게 무장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그 1년밖에 없어요. 개념을 쓰되 그 개념이 성경의 바탕을 둔 한글을 가지고 최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요. 둘째 줄에 보시면 분명한 논리와 그의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살펴봤죠? 자, 여기 보세요. 창조부터 계시록까지의 심판까지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맞죠?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완벽한 주장과 근거 논리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처의 논리에, 유교 논리에 무슨 예정론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리로서 완벽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줄에 분명한 논리 옆에다가 명자가 들어가는 뭘 쓰시냐 하면 명료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되게 거창한 용어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명료성, 그 다음 완전성, 그 다음에 흉조성.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로서의 특징입니다. 자, 명료합니다. 뭐와 뭐가 분명하니까. 모든 주장에 대한 뭐가 분명하니까.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맞죠? 논리적 흐름이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게 들어간 게 있다, 없다? 아가서는 빼도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들어간 내용이 완벽한 것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무슨 성? 완전성. 맞죠? 네, 완전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완전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충족성. 그래서 여러분 신입 신입부 교재 제목이 뭐죠? 기독교 신앙 입문. 그죠?
기독교 신앙 입문에 가시면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명료성, 완전성, 거기서 불변성 이렇게 나오죠. 그 충족성 옆에다 불변성이라고 써도 돼요. 충분하니까 이게 신적 계시서잖아요. 그죠? 충족한 신적 계시서이기 때문에 불변성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신학 공부하러 가면 첫 시간 보수주의 이제 계열에서는 성경은 명료하고 완전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데 어느 누구의 학자에 의하면 마태와 여기는 문제가 있고 제가 그 학위 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마무리를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질문을 더 하게 되면 나는 그 부분의 전공자가 아니어서 다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지금 여기 그 근거에서 말씀을 진짜 드린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자 했던 개혁신앙의 몸부림과 난제가 여러분들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었지만 체제개혁까지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무엇인지까지 다 제시한 것이 여러분 작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교회 개혁론 나왔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속한 예장청년에 소개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번에는 저희들 중심으로 주최를 해서 소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반응을 좀 더 지켜보고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기회를 주실지 또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 다음 성경이 명료성과 완전성과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볼게요. 여러분 이 지금 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단락의 주어가 뭔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있죠. 이건 의도한 거죠. 왜? 이 책이 성경개론이니까. 성경개론이기 때문에 주어를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은 뭐냐 하면 명료성과 완전성과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과 사역과 속성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누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준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인 설명이 된다고 하면 누구 쪽으로 설명이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쪽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본문 내용을 읽고 나름대로 엮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그 성경은 누구의 계시서가 아니다? 신적 계시서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 스스로 에스겔에 나왔는 대로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맞죠? 유대인들이 막 몰렉 제사 드리고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망해버린 땅은 70년 동안 그 땅을 안식시키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받은 바 확신 주신 말씀 가지고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시킬 뿐이에요. 악한 도구로 안 써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어진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유일한 거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뭐하다 하더라도요, 이제 본래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이 같은 성경의 깊은 내용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나와요.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일관된 논리체계. 자, 요거 한번 체크하죠.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일관된 논리체계. 여기다가 여러분 논리적인 의미 분석의 논리적 흐름과 자, 하나님 중심의 신적 계시서가 붙는다는 말은 옆으로 확장되면서 누구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알게 되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확증되는 것이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가면서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가면서.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면서 동시에 누가 점점 확인이 되고요? 여호와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관된 논리 체계라 그랬죠. 일관된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수직이라 그래요? 수평이라 그래요? 수평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러면 거기다가 수평 플러스 수직 적어 놓으면 일관된 논리 체계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성경은 일관된 논리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된 논리 체계라는 말은 내용의 흐름이 하나님의 신적 계시서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설명을 해가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누가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다. 그게 수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하면 일관된 논리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분석에 따른 개론적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소개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일관된 논리 체계에 필요한 의미 분석에 따른 개론. 이게 여러분 이 책 이름이에요. 이거 책 이름이에요, 이게. 의미 분석에 따른 성경 개론. 그렇죠? 이 책 제목이잖아요, 이게. 맞죠? 자, 그러면 일관된 논리 체계를 밝혀 놓는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시각.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전체 내용 포괄적 시각. 그것이 끝에 보면 해석학적 기본 원리다. 좀 학문적인 용어죠. 해석을 어떤 틀을 가지고 하죠? 언약, 성취, 누가 해가신다? 하나님이 해가신다. 그래서 언약, 성취, 무슨 사? 섭리사. 더 섭리 역사. 줄여서 섭리사. 그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우리 이 성경신학에서 자, 요 개념 써볼까요? 해석학적 기본 뭐라고요? 원리. 거기 있는 대로. 해석학적 기본 원리.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누가 해가신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맞죠? 예, 그걸 뭐라 부른다? 섭리라고 그래요. 하셨어요? 언약, 성취, 섭리사 이렇게 해죠. 그럼 섭리는 더 이제 내려가게 되면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저 여기서 나온 김에 본문 내용을 잠시 쓸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곧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러하여금 모든 만물을 뭐하게 하자? 섭리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스림이에요. 이게 통치와 관계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해주시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결국 뭐 하시는 거죠? 최종적 다스림의 주권자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거 맞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머리가 터지는 게요.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 실제로 공부할 때도 그래요. 인문학에서 인문학적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철학적 수준이 약간 업된다. 혹은 문학적 수준이 높아진다. 혹은 역사적 수준이 이렇게 성장된다. 이랬을 때 그 척도가 뭐냐면요. 사람들 간의 살림살이의 관계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당하느냐라는 걸로 세상을 보는 눈이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국가라는 체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권리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섭리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관계를 누가 지배하는 관계로 보는 거죠. 성도들이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모든 지체들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기본 통치 원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놓은 책이 교회 개혁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개혁론은.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들은 말씀을 듣건 안 듣건, 제대로 듣건 제대로 듣지 않건, 충분하게 듣건 충분하게 듣지 않건 전부 누가 섭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도 관계에서 관계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죠? 진리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진리를 잘 전할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무슨 원리다? 해석학적 기본 원리. 네. 자, 이런 말 쓰기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언약 성취 섭리사 알면 누구에게든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해석학적 기본 원리다. 자, 성경의 무슨 분석에 따른? 의미 분석에 따른 개론적인 연구. 여기 이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을 풀면 성경을 내용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 의미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한 개괄적인 논리를 만들어낸 연구. 이게 바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 연구에 입문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기초적인 연구 과정이다. 기초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다녀도 소용이 없다. 맞죠? 너무너무 소용이 없다. 아쉽다. 어마어마하게 아쉬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자, 좀 강한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론집 1권에 가면 뭐가 나오죠? 성경 강론집 첫 페이지를 들어가실 때에는 제가 적어놓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강론할 때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틀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보는 거하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지금 이제 9년 지나면서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경우 그 시간에 따라서 적어도 제가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개론을 소개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떨 때는 선생님들하고 어떨 때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제 목요 공부 시간으로 정해져서 그 기간이 결국은 뭐였냐면 서론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초적인 연구 과정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저는 같이 공부해 온 걸로 봐요. 그 사이에 강론집도 완간이 됐고, 그죠? 교회의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신학 총서에 근거해서 교회 개혁론도 나오고, 그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올바른 교회냐, 교회의 지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지표가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명해 놨는데 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그러면 그걸 대답해 놓은 것이 뭐다? 교회 개혁론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와 뭐는 세트가 되는 거죠? 교회 개혁론이 세트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강론은 좋아하는데 개혁론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 이론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모든 400여 개의 그 근거가, 교회 개혁론의 근거가 전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 성경 우리 아까 배운 대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신적 계시서로 보는 내용의 근거를 둔 교회 개혁론이기 때문에. 이 참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몇 장 몇 절 한 절을 교회 개혁론에서 인용한다 해서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신학에서는. 아셨어요? 근데 거기다 쓸 때마다 다 66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가까운 내용만 발췌해서 책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는 저도 그렇지만은요, 글을 쓰고 연구하고 또 발표할 때 해당되는 구절을 쓴다고 해서 그 구절에만 얽매인다, 안 매인다. 절대로 매여서는 안 돼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이걸 성경 구절로 들었네? 이게 이 구절에 맞는 건가? 그건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개혁론 저자가 부탁을 강의를 하면서 성경 구절까지 다 설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주장과 근거가 되는 성경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책을 읽고 오신 어떤 외부에 계신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제 시간을 좀 내면 어떻겠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죠. 교회개혁론의 주장과
성경의 근거 내용이 안 맞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주장에 이 근거가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들 내에서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먼저 물어 그럼 살짝 좀 서운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다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였겠죠. 아, 그죠? 그렇게 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성경을 저희들이 강조하니까요. 그 약간 어떤 분이 저희들 신문 보고 그렇게, 물론 조롱은 아닌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 모르면 못 끼는 뭐죠? 그 신문. 자기들끼리만 뭔가 하는 아주 색깔이 투명한 신문. 그래서 원고를 딱 부탁드렸더니까 제 글이 여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딱 신문 몇 번을 오는 걸 읽어보잖아요. 굉장히 부담돼요. 타이틀이 여러분들 보시면 칼바르트부터 성경의 온갖 민감한 내용들이 몇 장 되지 않지만 팔면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사진까지 나오는 어떤 글이 실린다? 그럼 그건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000부나 찍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자,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마칠 시간이 돼서 그런가요? 자, 33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 요거 지나왔네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볼게요. 진리체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무슨 체계, 사상체계나 33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요. 사상체계나 철학 이론이 아니며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뭐가 아니다? 교훈서가 아니다. 옆에다가 페이지 4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왜? 무슨 눈으로 봐야 가능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여기 와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걸 확인해 드린 이유가요. 죄인의 눈은 이 서론 쓰기 전 훨씬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한 10몇 년 전 나온 거고요. 여기 와서는 그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르게 보면 무슨 뜻이냐면 저자인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 신학 인식론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죠? 누가 주관해 가신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라고. 다른 데는 주관자 강조하지 않죠. 인식, 주체, 중생한 이성 뭐 이렇게 가는데 성경 신학은 꼭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언약, 성취 무슨 사가 들어간다? 섭리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신학 개론에 와서 쓰게 되면 인식 원리에서 누가 주관자시다? 성령이 주관자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밖에 안 돼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안 되고는 내 뜻에 달려, 내가 하는 의지에 달려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게으른데도 왜 안 버리지? 어떨 때는. 이렇게 요리조리 변명하고 사는데 뭘 믿고 이런 거대한 얘기를 하게 하지?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학적 이론으로 흐르는 게 무슨 내가 인간중심적인 철학으로 쓰고 싶어서 쓰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민대로 잘 쓰고 싶은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어디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데 끌어가는데 어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부터라도 이렇게 준비해와서 얼마적으로 아는 척 하고 싶겠어요. 맞죠? 그죠? 거기서 끝나면 뭐가 돼요? 이 좋은 진리를 안내하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내 지식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뭐밖에 안 돼요? 교훈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로 하여금 이 글을 이렇게 쓰게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성령께서 혹독하게 몰아간다. 보세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개념 하나하나까지 성경에 맞추어서 글을 쓰는데 얼마나 공이 들어가겠어요? 맞죠? 그런데 결론은 제가 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하죠. 그 사이에 또 뭐예요? 저자는 저자대로 훈련시키죠. 말로만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누가 한 것이 아닌 걸로 만들어내요. 온갖 오해와 뭘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때 참 저 사람 자기 모순이다. 저렇게 공들여 놓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써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도록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의지를 넣어놨는데 결론은 누가 한 게 아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요. 24시간 공들여서 애를 키웠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온갖 모든 피와 정열과 땀을 다 쏟았는데 끝에 가서 자녀가요 여러분들한테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걔가 그런 말 보다가 엄마 나한테 잘해줬다고 하지만 그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맞죠? 말은 맞죠? 받아들이기는 진짜 어렵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진짜로 엄마를 엄마 되게 하는 희생을 깨닫게 하든지 마찬가지로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도 저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 저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가세요? 훈련시켜 나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대로 훈련시켜 나가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죄인의 눈은 내가 자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나가고 누가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눈이 안 되면 뭐로 봐요? 내 사상체계, 내 지식의 보따리, 그 다음에 어떤 남들에게 뭔가 한 수 알고 있다고 전하는 교훈서, 그죠? 주머니에 넣었다 필요할 때로 가끔씩 쓰는 동전과 같이 필요할 때 꺼내서 넣어서 써먹는 여러분 그런 어떤 사물과 같은 것이 성경신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데 그 관리를 절대로 누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배워가게 됩니다. 자, 거의 다 마쳤어요. 자, 33페이지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더라도 글쎄 개념 하나하나까지 설명은 제가 드렸는데 그 말들을 여러분들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또 강의 이제 녹화가 되니까요. 또 한 달 후에 우리가 뵈니까 그때까지 좀 보시고 그 앞으로 저는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책을 봤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논리체계다, 진리체계다, 해석학적 기본 원리다라는 말을 할 때 저 사람 뭔 소리 하지 이게 아니고 여러 말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쓰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이 해본 내용대로 언약 성취 섭리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기본 원리입니다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황당한 소리로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리시죠? 그죠? 한 달 후에 오셔서도 안 들렸으면 좋은 거죠, 저는. 그리고 12월 달에 가서는 누구나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이러면 어떤 신학생이 왔어요. 제가 왜 데리고 해야 돼요? 노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손자 같은 신학생이 왔는데 권사님 성경 개론 좀 1시간 정도 안내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인지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요. 안내 좀 해드리라는데 얼마나 이 아름다운 부탁이에요. 그래서 안내를 부탁하면 저희는 개혁파 신학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해석학적 기본 논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많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사용한 개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런 개념 쓴다. 전 이걸 인간적으로 좀 없애고 싶은 거예요.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예?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 저는 해석학적 기본 논리라는 건 수백만 원 주고 대학원에서 배웠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 안 배워도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총서라고 올해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연말에 가서는 20권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도 성경에 되면 어떠보다 높아지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래 뭐 한다 그러죠? 복종시키는 일을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석학적 기본 원리라는 말을 언약 성취 섭리사와 연관해서 뭐 할 수 있으면 돼요? 말을 하고 내가 풀어서 설명하면 돼요. 그게 물론 누구 이름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논리체계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에요?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죄송하고요. 33페이지 있는 이런 개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행여나 많이 안 쓰셨으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속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개념들을 서로들 다 충분히 많이 활용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높은 신학자가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는 데는 충분한 개념들이 성경 개론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숙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강의를 시작하는 제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34페이지부터 총체적인 서론, 여기에서부터 시간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이제 제1강 의미분석 성경개론 1이고요. 다음 달에 의미분석 성경개론 2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너무나 복된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한 하나님 놀라운 안내서를 저희들의 눈앞에 이렇게 갖다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진리 지켜주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한국교회의 귀한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건과 상황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직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더 확인하고 더 확증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듣고 돌아오는 주의 많은 종들이, 또 주의 자녀들이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